우리의 현장은 뭐다고요? 예, 우리의 현장은 선교지다. 이 제목으로 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전의 메시지는요, 좀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잘 전했는지 못 전했는지 모르겠는데, 말씀을 좀 한번 다시 들어보시고 또 확인해 보시고 인도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것이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시작이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이제 어르신도 그렇고 이제 옛날에 메시지 많이 들을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첫 단추를 잘 채워야 된다고요. 첫 단추가 잘못 채워지면은 계속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가 진짜 응답의 시작을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나의 몸이 무엇을 위하여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다. 이게 되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기부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내가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기준이 뭐가 되냐?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제 오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뭐라고요? 나를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것이 바로 나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24시간 중에 내가 1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시간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다 드릴 수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 이 시간은 내가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서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각도 이 생각도 좀 달라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옵니까?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게 틀린 기도예요. 맞는 기도 같지만 진짜 정답은 뭐냐면 어떠한 문제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작이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지난주에 얘기했죠. 우리는 뭐라고요? 현장 선교사다. 내 자신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은요,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축복의 자리에, 그 능력의 자리에 나를 앉히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복음 없는 현장은 뭐가 될까요? 예? 뭐가 될까요? 선교지가 되겠죠. 이 두 가지는 우리가 항상 마음에 둬야 됩니다. 제가 좀 하나씩 지금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가고 있어요. 바꿔가고 있죠. 예전에 이제 응답받았던 것들을 조금씩 하나씩 좀 회복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어떤 분을 만나냐면 잠깐 이렇게 이제 일을 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 일을 하는 분에게 잠깐 말을 걸었어요. 말을 이렇게 딱 거는데요. 그분에게 이제 혹시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자기도 이제 교회 다닌다고. 그러시냐고. 그래서 이제 쭉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천주교를 다닌다는 거죠. 천주교를 다닌다라고 쭉 하는데 그런데 이제 쭉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 시어머니가 천주교 신자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려면 천주교로 들어와야 된대요. 그리고 예전에는 어디 다녔습니까? 그랬더니 예전에는 교회 좀 다녀봤다고. 그러십니까? 이제 얘기가 쭉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분이 제가 이제 목사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딸이 교회를 다니는데 인하대를 나와가지고 이제 어디에 이제
교회에 딱 들어가게 됐는데 그 교회에서 뭐 신비 운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 신비한 능력을 행하니까 이 아이가 거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 현장 간다고 이제 미국에 간다고 이제 한 몇십 명이 이제 대학생들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간 거예요. 갔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디 폐쇄된 공간으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도 못 나오고 있어요. 24살에 들어왔는데 지금 48, 40몇 세가 됐는데 지금도 못 나와요. 결혼 안 했고요. 여자아이인데. 그리고 또한 지금 살아있는지조차도 몰라요. 완전히 불건전 신비주의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거기에 누군가 한 사람이 정확하게 이 사람에게 복음이 설명이 되어졌다면, 그렇다면 그 친구가 이제 불건전 사이비 신비주의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 엄마가 젊었을 때 교회를 다녔던데 그 교회에서 복음을 좀 들었다면 과연 그 엄마가 천주교로 갈 수 있었을까? 그 엄마가 자기 딸이 교회를 간다라고 하는데 그 교회를 정확하게 보고 진단을 해보고 복음을 알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지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진짜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제 안에. 그래서 이제 다시 만나기로 해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같이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의 현장은요, 복음 없는 현장입니다. 그런데요, 잘 보세요. 우리가 사는 그 현장에는요, 뭐가 있냐면 돈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는요, 사람도 있습니다. 맞죠? 예? 그랬던 우리가 있는 그 현장, 거기에는 건물도 있어요. 그리고 또 뭐도 있느냐? 거기에는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시스템도 잘 돼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건 이제 눈에 보이는 거란 말이죠. 현장 안에서. 이 안에는 누가 있느냐? 돈도 있고 사람도 있고 건물도 있고 시스템도 다 있는데, 우리가 있는 이 주변에 있는 모든 현장들, 우리가 가는 현장들, 그 현장에는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보이지 않는 뭐가 있느냐면 영적인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또한 영적인 답을 몰라서 헤매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건 숨겨져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아요. 같이 계속 이야기하는데요, 드러나지 않아요. 왜? 이야기하는 게 무슨 얘기죠? 거의 다가 돈 얘기,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뭐 사회 흐름 얘기,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자기가 이제 있는 관심사의 이야기들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드러나지 않는단 말이죠.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이제 문제로 딱 오면은 이제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느냐? 렘넌트들도 있습니다. 복음 없는 렘넌트들이 있다니까요. 복음 희미한 렘넌트들이 있다니까요. 거기에 누가 있느냐? 복음 없는 후대들이 있습니다. 현장에는 돈도 있고 사람도 있고 건물 시스템 다 있기 때문에 이 속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숨겨져 있는 영적 문제 걸린 사람 많고요. 영적인 답을 몰라서 헤매이는 사람 많고요. 그랬더니 계속 이렇게 복음 없이 헤매는 렘넌트들도 많아요. 그런데요, 이 속에 있으면서 보이지 않게 영적 문제 걸린 사람들이 너무 답답하니까 뭐를 찾죠? 예? 뭔가 답을 얻고 힘을 얻으려고 찾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생기냐면은 여기에요, 종교단체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현장에. 지금도 계속 종교단체들이요 곳곳에 계속 포교 활동하고 있거든요. 계속 어떻게 하면 종교단체들이요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있거든요. 그럼 이 속으로 들어가면은 뭐를 하느냐? 이 속에 들어가면요 이들이 무엇을 하냐면요 이 영적 문제하고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답을 줍니다. 영적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에게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술, 주문입니다. 이거를 주는 거예요. 기도문들을 주는 거예요. 다. 그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다 보니까요 답이 오는 거잖아요. 답이 오니까 빠져들어가는 거죠.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그 엄마의 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하대들 정도 나오면은 어느 정도 공부를 한 친구들이에요. 제가 인천에 살아봐서 알잖아요. 그래도 반에서 5등 안에 드는 아이들이 인하대 가거든요. 공부 좀 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엘리트고 그리고 굉장히 지식인이고 굉장히 어느 정도로 나름대로 명석하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왜 그런 데 빠질까요? 이거는 다 보이는데 이 문제가 딱 걸려 있다는 것이죠. 이건 감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힘든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종교단체가 와서 툭 건드린 겁니다. 당신의 숨은 문제를 딱 건드린 거예요. 자신의 안 되어지는 부분들 깊이 감춰져 있는 것들 딱 건드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빠져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는데 뭘 가르치죠? 주술과 주문을 다 주는 거예요. 안 할까요? 하죠. 하는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게 귀신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이론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현장은 다 뺏기고 있어요. 그래서 또 뭐가 나왔느냐? 종교단체는 좀 불건전하기 때문에 뭔가 좀 그렇지만 이걸요 고급 전략으로 피는 데가 있습니다. 3단체죠. 이 3단체가요 미리부터 작업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작업을 해. 좀 될 놈 딱 생각을 하거나 엘리트 정도 되어진다 생각을 하는 친구들은요 딱 접근을 합니다. 어느 정도로 접근하는지 아세요? 현장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3단체는요 벌써 조사가 다 들어가요. 학교마다 조사가 다 들어갑니다. 그 학교에서 전교 1등 이런 아이들의 리스트가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럼 딱 들어가가지고 딱 보는 거예요. 보고서 이게 좀 될만하다 싶으면 이제 그 아이들 건드리는 겁니다. 좀 괜찮다 싶은 아이들을 건드리는 거예요. 건드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숨은 문제가 있잖아요. 영적 문제, 영적인 답을 모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상처들이 있잖아요. 가정의 문제. 그랬던 부모로부터 내려온 그 영적인 대물림, 영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시달리는 거 우리 아이들 많거든요. 밤에 악몽 꾸고 그랬 또한 뭔가 자기 스스로가요 가위 눌리고 시달리고 누구한테 얘기를 해도요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의사들한테 가면요 뭔가 허기가 지어서 그렇다, 뭔가 너가 뭔가 영양소가 부족해서 그렇다, 부모들한테 물으니까 네가 크려고 그래, 여러 가지 얘기인데 자기는 답답하죠. 힘들죠. 여기에 이제 답을 주는 겁니다. 뭐 하죠? 반복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지금 너의 상태가 지금 너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상태가 됐어. 그러니까 이제부터 반복해서 해.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내 몸은 나의 거. 나는 소중한 존재. 계속 반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각인이 되니까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 서서히 무엇이 심겨지냐? 접신운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교회예요. 교회는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 문제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복음 없는 현장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만이라도 한번 해보자. 어떻게 하느냐? 일단 현장을 돌자.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현장을 내가 밟기만 해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빛,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임하면 흑암이 무너진다라고 분명히 그랬거든요. 이 속엔 분명히 우리 후대들도 있고 렘넌트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장 돌자. 어떻게 도냐? 그냥 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선포하면서 돌자. 어떻게 도느냐? 계속 복음 들으면서 돌자. 이제 하는 겁니다. 왜 이들도 하거든요. 현장에 가면 계속 돌아요, 이 사람들도. 그리스도만 빠져있지 굉장히 모방하면서요. 잘해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교회에 딱 들어오는 진짜 힘이 없어서 교회 답을 가지려고 딱 들어와 있는데 한번 교회를 가보자 그래서 교회 왔는데 그 사람은요 진짜로 어떤 사람이냐, 10,000명 중에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 10,0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1,0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이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왔는데 교회 딱 와서요 봤는데 말씀이 없어. 복음이, 기도도 안 돼. 영적인 것도 하나도 없어. 그러면요 온 그 친구들도 다 놓쳐버리잖아요.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우리의 현장은 뭐다? 뭐라고요? 선교지다. 내가 안 살리면 살릴 수 없다. 내가 그 현장 책임지지 않으면 그 현장은 흑암이 완전히 판치는 현장이 되어버린다. 나만이라도 그 현장을 가슴에 품자. 그럼 어떻게 하냐는 거죠. 이게 이제 숙제잖아요. 하긴 하는데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편 139편 1절에서 9절 10절을 잘 보면서 우리 렘넌트들 살리고요, 우리 후대 살리고요, 현장 살려야 돼요. 시편 139편 바로 다윗의 고백이죠. 첫 번째 다윗의 고백입니다. 뭐 거기에 이제 주보에 있는 내용을 참고만 하시고요. 좀 이제 약간 수정해서 이제 좀 적겠습니다. 제가 시편 139편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쭉 읽었잖아요. 이 다윗의 고백은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속에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가 들어가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현장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은요.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소서.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발걸음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그랬죠? 1절에 그 성삼위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은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의 행위를 아시고 나의 말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알고 계시고 그리요 주의 손과 주의 모든 것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고백이죠. 우리 안에 뭐가 먼저 돼야 된다고요? 이 고백이 돼야 돼요. 이게 내 안에서 믿어져야 됩니다. 먼저 우리 렘넌트들 살리기 전에요 먼저 내가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 고백이 돼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것이 내 자녀 속에 내 안에 오늘도 구원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날마다 나의 모든 현장과 삶 속에, 복음 없는 현장 속에, 영적 문제 심각하고 영적인 답이 없어서 무너지는 이 현장 속에 진정으로 종교와 산단체와 모든 귀신과 악신이 판치는 이 현장 속에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구원하십니다. 우리 자녀를 그 안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생각과 모든 말과 모든 행위 속에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 고백이 돼야 돼요. 두 번째, 선교지를 살리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요, 렘넌트 7명이죠. 렘넌트 7명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조금씩 바뀔 수는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첫 번째 누구죠? 요셉입니다. 또 누구죠? 예? 모세. 또 예, 우리 같이 이렇게 호흡을 맞춰야지만 제가 좀 편해집니다. 누구라고요? 사무엘. 그 다음에요? 다윗. 또요? 엘리사. 다음에요? 다니엘. 마지막? 바울. 여기는 이제 렘넌트 7명을 이렇게 정리를 했죠. 이 사람들이요, 현장을 바꿨어요. 이제 뭐 여러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현장을 바꾼 사람들입니다. 현장만 바꾼 게 아니에요. 이들이요. 뭣도 바꿨느냐? 다음 세대 후대도 바꿨어요. 후대를 살렸다니까, 이들이요. 어떻게 살렸느냐? 이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렘넌트 7명이 어떻게 현장을 바꾸고 그랬던 후대를 살렸느냐? 이들이요, 첫 번째로 위에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기도한 겁니다. 자기의 힘으로 살릴 수 없고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요, 위에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요셉이요, 어떤 노예로 끌려가고요, 감옥에 갇히고요,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잖아요. 그리고 여러 상황들 속에서도 무엇을 했냐면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았습니다. 모세요, 완전히 도망자가 되어져서 80세까지 계속 미디안 광야에서요, 뭐를 했냐?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공급받은 거예요. 사무엘 마찬가지잖아요. 어머니로부터 지난주 금요일날 이야기했잖아요. 어머니로부터 젖된 순간 어머니로부터요, 성전에 이렇게 보내지게 되어졌습니다. 성전에 딱 들어가는 순간 어떡하냐? 엘리 대제사장을 만나게 되는데 그 대제사장의 아들들이요, 완전히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걸 눈에 보는 겁니다. 엘리는요, 눈이 어두워졌어요. 언약궤는 빼앗겨 버렸어요. 완전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런데 이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서 자더라. 사무엘상 3장 19절 뭐라고 그랬죠? 사무엘이 하는 말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왜? 위에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거든요. 이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보호자의 능력 나에게 임하게 하소서. 시와 공간에 묶여있는 나,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하소서. 왜? 사단도 시공간을 초월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사단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고요, 어두움과 빛이 있는 모든 곳에, 어두움과 흑암이 덮여 있는 모든 곳에 빛이 임하게 하소서. 내 생각이 어두워져 있어요. 내 마음이 어두워져 있어요. 내 자녀들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어요. 그랬던 그 현장에 어둠이 가득하게 있어요. 하나님, 이곳에 빛이 임하게 하소서.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하소서. 그래서 또 뭘 놓고 기도하느냐? 이들이요, 두 번째로 기도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 내 안에 주신 것,
이거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문제, 어떠한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속에, 억울함 속에, 오해되어지는 속에 도저히 어떻게 빠져나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 자녀들이 여기에 있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 주신 게 있지 않습니까? 뭐죠? 나는 누구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죠? 자녀들이요, 부모한테 뭐라면, 그래도 아빠 자식 아니냐고. 이따가 분명히 저기 의견이 있죠. 제가 분명히 예배 드리고 안 드리면은 핸드폰 안 주기로 했거든요. 쟤는 핸드폰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오후 예배 다 드리고 나면은 이제 제 핸드폰을 가져가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이따 또 달랠 거예요. 제가 줄까요, 안 줄까요? 줄까요, 안 줄까요? 퀘스천입니다. 답 안 해요. 듣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까? 그리고 그냥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내가 구원받는 순간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채워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떠난 내가 하나님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소서. 이미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맞죠? 그리고 또 뭐죠? 우리 렘넌트들도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한 그 순간에 이미 뭘 가지고선요? 결론을 일단 내리고선 하나님이 구원한 거 아니에요. 어떤 결론을 내리셨죠? 너를 통해서 세계를 복음할 것이다. 세계 정복입니다. 정복자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못 누려서 그렇지. 이미 하나님은 나를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에덴의 복을 주신 겁니다. 이미 나에게 구원받는 순간 주어진 것이죠. 우리 렘넌트 후대들에게 이게 이미 구원받는 순간, 예수 믿는 순간 주어진 거예요. 이걸 놓고 이들이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뭘 놓고 기도하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 문제가 왔습니까?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병 고쳐주세요. 내 정말로 지금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자녀들이 어려움 당했습니다. 어려움 해결해 주세요. 지금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저 상사, 저 정말로 직장에 있는 사람, 저 선배 하나님께서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런 기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들은 그런 기도 안 해요. 뭘 기도하죠? 이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노예로 된 요셉이 다른 기도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저 보디발의 아내가 왜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지가 잘못해놓고서 왜 나를 감옥에다 둡니까? 이런 기도 안 했어요. 뭘 기도하죠? 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입니까?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복을 이미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복이 나의 자녀에게 임하게 하소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나의 현장에 가는 모든 곳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소서. 내가 가는 모든 현장, 그게 내 홀라의 현장일 수도 있고요, 교회 현장일 수도 있고요, 나의 직장의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힘을 주소서. 이거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렘넌트들이요, 다른 거 이들이요 다른 거 한 게 없어요. 자세히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 알잖아요. 성경의 말씀을 들어보신 분들 알잖아요. 이들이요 뭔가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에요. 특별한 기능이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엘리사 같은 사람은요, 엘리사는 뭐라 그러죠? 엘리사가요,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올라갈 때 뭐라 그러죠?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소서. 이 안에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진짜 현장 살려야 돼요. 현장 살리면 어떡하냐?
바로 이 비밀 가지고 살리는 겁니다. 왜? 지금 많은 종교단체와 많은 이단들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귀신 붙잡고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못해요? 하면 되잖아요. 세 번째, 여기다 적겠습니다. 그때 우리 렘넌트 후대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렘넌트뿐만이 아니죠. 우리 자신입니다. 자신의 삶이 바뀌기 시작해요. 이기도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첫 번째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현장에서요. 내가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적으면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뭐냐면 내가 영적인 힘이 딱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나에게. 영적으로 현장에서 영적 문제 있고요. 영적인 답을 몰라서 헤매고 있는데 저 사람을 보니까 달라. 야, 저 사람이 뭔가 있나 와. 저 사람은 똑같이 나랑 힘든데 왜 저 사람의 얼굴은 저렇게 다르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뭔가 이렇게 감사가 넘치지? 뭐지? 그래서 오는 겁니다. 이게 영적 플랫폼이에요. 나에게 그 필요한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역전이 있으면요. 역에 누가 가죠? 예? 저기 서울역에 누가 갈까요? 지방으로 기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오잖아요. 지방에 기차 타러 가는 사람들이 어디로요? 저기 어디요? 우리 동네가 녹양역이거든요. 녹양역으로 오지 않잖아요. 안 그래요? 별로 감흥이 없네요. 서울역 가잖아요. 해외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 인천공항 가요. 나중에 한번 가야 돼요. 저랑 같이. 아멘 어쩌 또. 아멘 좀 해보세요. 제가 우리 교회에 바뀌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뭐 바꿔야 되는지 아냐? 아멘 크게 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아멘. 예, 마스크 써도 이 소리 나오잖아요. 아멘 하세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같이 아멘 합니다. 이게 교육이에요. 내가 아멘을 크게 하면요 아이들도 아멘 크게 해요. 그리고 또 아니야 내가 기도를 통성으로 기도하면요 아이들도 통성으로 기도해요. 제가 왜 기도할 때요 막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할 때가 많냐?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그래요. 다른 말 빼고 일단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은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사람들은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 자신이 이 비밀을 딱 가지고 있다. 내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요? 도움을 요청하겠죠. 엄마 기도해줘. 엄마 내가 정말로 기도가 필요해. 엄마가 믿는 하나님을 정말 놓고 기도해줘. 그러지 않으면요 이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해? 엄마 좀 쉬어가면서 기도해. 쉬면서 좀 예배드려. 지금 더운데 무슨 교회를 가. 집에서 예배드리지. 이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엄마가 딱 힘이 있고요 부모가 힘이 있고요 딱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일단 가. 교회를. 왜? 그 힘이 나에게 전달되니까. 이해가 되세요? 이 말이 이해가 돼야 돼요. 근데 그 자녀들이요 따라오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파수망대입니다. 이건 뭐죠?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뭐가 보이냐? 응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파수망대가 뭐죠? 알잖아요. 이렇게 기다랗게 해가지고 그 위에 이렇게 이제 파수꾼이 있는 그 파수망대를 만들어 놓잖아요. 그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잖아요. 보입니까? 보입니다. 암초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럼 가잖아요. 배가. 그러면 또 암초가 지금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방향을 틀잖아요. 그 파수망 보이는 겁니다. 쭉 보이는 거예요. 멀리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내게 당장에 문제가 오고 힘든 게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렘넌트들은요, 우리 자신이 이제 힘든 게 아니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아,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이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되잖아요. 세 번째, 또 뭐가 바뀌죠? 안테나가 딱 세워지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과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거예요. 안테나죠. 안테나를요, 딱 하나님 앞에 고정시키. 하나님이 옆으로 간다. 어디로 가야 돼요? 아, 예전에 다 TV 보셨잖아요. 지금 우리 렘넌트 시대들은 모르는데 여기 어른 시대들 다 있잖아요. 옛날에 그 TV 있잖아요. 이렇게 치릭 열고 치리릭 닫는 흑백 TV 있잖아요. 아시죠? 뒤에 안테나 딱 달아놓고 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TV가 안 나온다. 얘야, TV가 안 나온다. 그러면 어떡해요? 예, 어머니 알겠어요. 그래서 안테나를 이렇게 돌리잖아요. 아들도 뭐라 그러냐? 야, TV가 안 나온다. 그러면은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저 해봤거든요. 그거 옥상에 올라가서 안테나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집 나오세요. 그러면은 지금이야 이제 뭐 이런 게 케이블이 깔리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 모르지만 그때 그랬잖아요. 잘 보세요. 라디오 틀 때도 이렇게 쭉 올라오는 그 안테나를 어떻게 맞히느냐에 따라서 치익 하다가 딱 하다가 이제 극동방송 딱 나오잖아요. 기억 안 나시나? 안 해보셨네요. 저는 다 해봤어요. 그 안테나, 하나님 앞에 안테나를 딱 트는 거지. 이제 어떤 순간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안테나를 딱 대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죠. 이게 삶이 돼버리는 겁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현장에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현장의 모든 응답들이요, 다 몰려오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60장입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응답 받는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냐? 결론에 모든 것을 뭘로 바꾸면? 기도로만 바꿀 수 있다면, 렘넌트뿐만 아니라 우리도 승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렘넌트 안에 무엇이 되면 되느냐? 우리 안에, 렘넌트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세상 사람들은요, 주문을 가지고 기도하고 반복해서 기도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집중 기도만 할 수 있다면 달라지는 겁니다. 이 응답 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고 정말로 우리 렘넌트와 우리 자신이 현장에서 눌리는 자요, 현장을 다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현장을 살리고 현장을 완전히 복음으로 회복시키는 응답 속에 있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5장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죄인 회개하고서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곳